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따라가니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나누어 아합은 물로 이르고 오바다는 물로 저기로 갑니다. 오베드야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르시기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다가 그가 당신을 선지자한테 당신의 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영적 섬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세계 237 나라와 방향이 맞았던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세상의 그 가장 악한 아합왕 그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 그러니까 이 아방의 아내 그 여왕이, 그 이세벨이 다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복음 운동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확실한 결론 안 내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세상을 따라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가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도 이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깊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상담하고 뭐 사람이 좀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은, 진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염려가 이게 답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 지키잖아요. 세상에 갈 때 이거 하면은 또 이 세상에서도 이게 어려워지고, 또 이거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하게 되고, 굉장히 그런 갈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딱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 우리가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확히 말씀 주시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은 굉장히 갈등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살 때도. 그러다 결국에는 그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뭐 기능이 뛰어나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말씀 뭐 다 알았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 불통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통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다 복음 묵상, 깊은 기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견뎌요? 세상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소통하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진짜 고통이에요. 야곱도 뒤늦게서야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딱 이제는 확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함께 할 때
예, 그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그 이전에는 진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예, 바로왕한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내가 잘한다. 뭐 일을 내가 이렇게 성공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거랑 안 맞으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내가 진짜 기적도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따로 논 겁니다, 그냥.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 사울왕은 그 사람도 지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먼저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이 정말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게 그게 예배지. 지가 그냥 전쟁 먼저 해야 된다고 지가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도 니네들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역겹다고 그랬어요. 내가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짜 이제는 보좌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 그런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예, 기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 그래서 딱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 속에서 일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딱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랑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나를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237 이거와 반드시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진짜 이제는 실제와 하나님이 사실화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37과 상관없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뜻하고 하나도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쨌든 내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237을 이걸 딱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딱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내 어떠한 형편과 내 어떠한 환경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237 딱 여기 하고 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안 맞다 하더라도요 237하고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응답을 딱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아하방이 완전히 우상숭배자인데 그 흐름에 다 따라가고 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1000명, 10,000명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 그 현장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별 일 안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엄청난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명을 먹였지만은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0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제자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제자를 딱 준비하시고 엘리야에게도 딱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아합의 그 우상숭배자 그 왕 앞에서 아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핑계대거든요. 막 얘는 무슨 지금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이다.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다 핑계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오바댜가 딱 100명의 선지자를 딱 먹이고 딱 입히는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 사람이 딱 복음 잡은 거예요. 딱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그리스도 집중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면요 현장 가면요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다 끌려다닌다니까요.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눈치 봐야 된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그러니까. 물론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세상 분위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지.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다 그거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시들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오바댜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딱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딱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딱 세상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딱 복음 묵상하는 여러분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사실은.
아무리 세상 집중해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안 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답이 없기 때문에요. 이 뇌가 다 병이 걸려버려요. 다 지금 굉장히 혼란이라니까요. 정신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돈은 있죠.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환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 지금 대부분이 다 우울증이라니까요. 그 우울증을 여러분은 그냥 다 지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그러니까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병원 가보라. 그냥 우울증 그 약 먹으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약은 먹어야 되고, 심하면 먹어야 되죠. 심하면 자살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너 말씀 들어야 된다.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날 때 그 문제 끝난다. 딱 이렇게 여러분 답을 주시고, 여러분 영적 의사로 여러분 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이 하나님 말씀 딱 여러분이 확인될 때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딱 그럴 때. 100명의 딱 선지자를 이 오바다가 딱 먹이고 입히고 그 죽을 각오로 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우상숭배자 왕이 딱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걸 하는데 그 얼마나 그 진짜 피를 말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또 그 아합 마누라는 더 지독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방 여잔데 완전히 우상 숭배 생을 걷고 작정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1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요. 완전히 그거는요. 예.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 100명을 먹인다는 거는. 여기는 그냥 기록됐지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진짜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왕보다도 더 크시고 왕보다도 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딱 이걸 믿고서 이 사람이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딱 섬기고 엘리사를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복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에 무엇을 생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딱 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한 헌신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237 이거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도 237과 맞아야 됩니다. 세계보고만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하러 산업 경제를 주시겠어요. 세계보고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딱 이 경제 딱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이 사람은 이 왕 중심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말씀, 딱 237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인도받았고 또 갈멜산 사실은 오바댜가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사람이 실제로 싸우지만 사실은 이 오바댜가 딱 숨어서 딱 이 선지자를 딱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호렙산에서도 딱 오바댜의 숨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제자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도 이 100명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7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바알에 무릎 꿇자는 7천 제자 그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오바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헌신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한데, 자꾸 사람도 물론 우리가 만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응답을 주시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준, 기준, 표준을 완전히 이제는 다 바꾸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작업하고 계세요. 완전히 바꾸고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은 그게 최고 좋죠. 그럼 못 깨달으면요 이제 자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나를 바꿀 시간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저거 사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나를 바꿔야 될 시간표구나. 딱 이렇게 깨달으면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도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안 바뀌고도 계속 지금 내가 버티고 있으면요,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 끝까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작품으로 하나님 진짜 이거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살리기, 진짜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 전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제는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오바댜와 같이 진짜 증인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진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깊은 기도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최고로 누리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통하고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기도가 진짜 시작되게 하시고 오바댜와 같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의 답을 주며 237 나라 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중요한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헌신이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지만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헌신을 통해 하나님 정말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소원 속에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또 건강히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선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건강히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집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정말 세상 현장에서 오바데와 같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진짜 이 복음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주역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렘넌트를 살리고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이 지역과 이 현장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에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정말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선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진짜 기도하며 각자 현장에서 말씀 성취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 현장을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도 237 나라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